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이나 분쟁보다 그 갈등을 어떻게 소통하며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죄에 대해 미화시킵니다. 죄를 짓고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가난한 자에게서 하나뿐인 딸처럼 키운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 손님에게 대접한 악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묵상하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결국 책임져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간 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자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애지중지 딸처럼 키운 이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한 약한 부자의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분노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며 그 사람을 죽이고 또 4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고 스스로 왕이 된 자처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암몬 사람에 의해 죽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만한 왕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앉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죄는 결국 다윗의 집안을 비극으로 몰아갑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다윗의 집안에는 끔찍한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큰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을 욕보이는 죄악까지 저지릅니다.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이 살인의 죄가 똑같이 그의 집안에서 복붙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윗이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처럼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죠. 죄를 심으면 결국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나요? 참된 신앙은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백하며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진심 어린 회개에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의 죄는 사울보다 더 무겁고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지은 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변명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거짓말로 둘러대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어도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울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긴 상황 설명이나 그런 외면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그의 회개는 진심 어린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 남깁니다. 시편 51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다윗에게 온 때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주님 앞에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간절한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최대한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지은 죄를 덮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용서를 구할 때 더 이상 그 죄에 묶여 있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8장에서 궁지에 몰린 여인에게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과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겁고 힘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